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부터 11장 3절까지를 받들어 수 있겠습니다. 이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나 누구라도 뒤로 물러나면 내 혼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우리는 뒤로 물러나서 멸망하게 될 자들에게 속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믿어 혼후 구원에까지 이르는 자들에게 속하였느니라. 이제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니 원로들이 그것들로서 좋은 평판을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깨닫나니 보이는 것들은 나타나는 것들로 된 것이 아니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의 이 글을 쓰는 기법은 대단한 것이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감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같이 이 말씀에 조명을 주시도록 기도하십시다. 사랑하신 주님, 아름다운 예배로 모이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에 속하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님을 섬기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기도에 경청하시며 복 주시기 원합니다. 가을 날씨가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들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특히나 질병을 어려움 당하는 지체들도 주님 방법으로 치유하여 주셔서 정상적으로 생활하고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광주 성육심리교회 조미숙 자매 주님 능력을 손으로 치유시켜 주셔서 정상적으로 생활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봉도와 말씀을 제가 강론할 때 제 안에 충만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도 지각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데 어렵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 회중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제가 선포한 말씀에 의심하는 사람이 없게 해주시고 자신의 육신적인 성향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잘못된 것들은 다 버리고 순수한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 원합니다. 이 설교를 인터넷으로 듣고 있는 국내의 여러 지역에서도 동일한 은혜로 복 주시고 일깨워 주시며 의미 있는 그러한 믿음의 생활이 되게 해 주십시오. 주님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자신의 몸을 드리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러한 성도들로서 성장하게 해 주십시오. 이 시간을 마귀가 방해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보호해 주십시오. 곧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성경에서 4번 나오죠. 하박국 2장 4절과 로마서 1장 17절과 갈라디아서 3장 11절 그리고 히브리서 10장입니다. 10장 38절입니다. 누가 의인이죠? 의인이란 죄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다면 의인인 것이, 의인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지 않아요. 주님은 죄인인 인간을 하나님과 화해시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고 화목 제물이 되신 것이, 주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시어 십자가에 달리셔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성해 놓으신 것이요. 그 대상은 모든 인류예요. 원숭이 아니에요. 고리라도 아니에요. 여우도 아니에요. 멧돼지도 아니에요. 인간이죠. 유사일에 이런 일은 없었어요. 어떤 죄인일지라도 이 사실을 믿으면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의인되게 하신 것이. 그렇게 믿어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에게는 5가지 특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때까지 모든 죄들을 도말시켜버린 거예요. 모든 죄들을 용서하신 것이에요. 그 후에는 반역죄의 예는 모두 씻어주셨어요. 모두 다 씻어주신 거예요. 자백하면 용서해 주셨다고. 그리스도의 보혈은 강력한 파워가 있는 거죠. 또 기록도 안 되게 하셨어요. 우리는 가끔 구원받지 않은 자들이 구원받았냐 행세하다가 믿음에서 스스로 떨어져 나가는 것을 보는데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주님께서는 교회의 머리신데 하나님이 교회에 유기체 안에 들어왔다가 거기서 빠져나갔다는 것은 원래 그 사람의 몸에 들어오지 못한 자들이죠. 그런 자들이 무수한 거예요. 내가 가끔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요, 내 앞에서도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불쌍해요. 불쌍한 거예요. 왜 교회를 다니냐고. 자기가 죄사함 받은 것을 모르면서 왜 교회에 다니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왜 구원받지 못하니까 자신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구원받은 성도는 영생을 선물로 받죠.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주를 통한 영원한 생명이라고 했죠. 그런데 그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 비참한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앉아 있다는 것은요, 그건 뿌리가 없기 때문에 조금 있으면 썩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은 현재가 아니에요. 과거는 더더구나 아니지만 현재가 아니에요. 미래까지 이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시켜 주셔서 썩지 않은 유업의 상속자가 되게 하신 것이. 로마서 8장 17절에 그랬죠. 천상에서 누릴 복들을 보장받았으며 휴거와 7년간의 천상 생활과 그 다음에 어린 양의 혼인식과 그리스도 심판석 등의 특권을 향유하게 하신 것이. 왜 성경을 공부하라고 그러죠? 이런 영적 지식들이 알라는 거예요. 이 영적 지식들을 알아야 된다고 했죠. 그 체질이 옛날에 마귀 종의 체질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체질로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바뀌어지지 않은 채 교회 생활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유선자예요.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거죠. 재림해서 천년왕국에서 1000년을 살고 그 다음에 세일을 살면서 영원히 사는 것이요. 지상에서 사는 동안 내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또 기도로 자기의 재반 문제들을 해결보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받은 특권이에요. 자기에게 당면한 문제,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하려고요, 자기가 바득바득 애를 쓰는 거죠. 왜 목자가 있는 것이죠? 목자와 상담하라는 것이죠. 인생 문제가 잘 안 풀리면 자기 혼자서 그걸 안고서 바득바득 애를 쓸 필요가 없다 했죠. 목사의 상담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목사가 상담할 능력이 없으면 그 사람은 잘못된 목사예요. 왜 여러분이 인생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이 혼자서 애를 쓰는 거죠. 이 모든 일에서 가장 근간이 되는 것이 무엇이죠? 우리의 믿음이. 성도들은 다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상을 영위하기 위해서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한다고 했죠. 이게 세상 사람들과 부딪히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거짓말쟁이, 사기꾼들이에요. 그렇죠? 예. 이 믿음이 없으면 의인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의인으로 여기지 않으신 거예요. 생활상에서 그것이 바로 드러나 버린 거예요.
왜 그 교회 그렇게 오래 다녔으면서 모르느냐고요. 거듭나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의인이 못되면 하나님과 무관하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도 없고 성경의 모든 약속을 붙들 수 없어서 무의로 돌아가는 것이죠. 아깝잖아요? 그렇게 시간도 많이 주고 좋은 성경도 바른 성경도 주고 그 다음에 찾았고 그 다음에 많은 책들, 우리처럼 많은 책들이 어디 있어요? 우리 교회가 왜 으뜸이 이 땅에 있어요? 한글 킹제임스는 가졌고 구원받은 성도들로 꽉 찼으며 우리가 출간한 책들은요, 이 나라의 기독교 서점이라는 데서는 출판사에서는 안 하는 것이에요. 200 몇십 가지 책이 있잖아요. 매일같이 한글 킹제임스 성경은 나가고 오늘도 좀 여기 필라델피아에서 온 그 한국인 목사가 있지만요, 성경 50권인가 사갔잖아요. 그렇죠? 우리 교회는 믿음을 오해해서 단순한 마음의 동의를 믿음으로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믿음은 단순한 마음의 동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역동적 결행이에요. 역동적인 결심을 하고 행동을 하는 것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께 인정받은 믿음을 지니려면 바로 그래야 되는 거예요. 시큰둥하게 몇 년을 교회 다녀도 소용없어요. 정신 차려야 하는 것이에요. 당신의 믿음의 상태는 어떠한가? 오늘의 주제이죠. 첫째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들이 있은 거예요. 우리가 인간을 보는 것은요, 사람의 안목으로 보지만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영적 안목으로 보시기 때문에 실수가 없다고 했어요. 하나님께 보시기 의로운 사람들이 있었다고 했어요. 아벨도 있었죠. 에녹도 있었죠.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또 모세, 여호수아, 창녀, 라합,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롯까지였어요. 베드로 후서 2장 7절에 쫙 망라되어 있죠. 이들은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은총을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거리에 나가 설교하고 구령하잖아요. 천사들도 흠모하는 일을 하잖아요. 천사들도 흠모한다고 그랬다고 그러죠. 천사들 이렇게 내려와서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나요? 이 중에는 우리의 관점에서 볼 때 의인이라고 혼쾌히 동의할 수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들의 내면을 잘 못 봐준 거죠. 우리는 겉을 보지만요, 하나님은 속을 보시는 분 아니시죠.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인정하신 것이요. 3번이나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했던 기드온도 의인이라고 하신 것이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서도 겁먹었던 바락도 의인이라고 하신 것이요. 여자 때문에 하나님의 과합을 저버린 삼손도 의인이라고 하신 것이요. 잘못된 육신적인 서원으로 딸을 죽인 창녀의 아들 입다도 의인이라고 하신 것이라고 하죠. 심판이 곧 닥칠 것이니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 곧 닥칠 것이니 하늘에서 유황불이 내려와서 다 전멸시켜버린다 했죠. 그러한 천사들의 경고를 무시했다가 수치의 간증을 남기는 롯도 있었어요. 우리가 봤을 때 아닌데 하나님이 실수하시는 것인가요? 하나님이 기다 그러는데 우리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자비를 받았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더 크고 강했기 때문이라고 보여지는 것이에요. 순수한 믿음이죠. 요즘 인간들이 교회 다니면서 가졌다 하는 믿음, 그런 믿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허물과 죄들을
덮어주신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 기록한 걸 부인할 수 있는 그러한 권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왜 미국에서는 사형수들을 사면하는 권세를요, 주지사에게 주셨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들이 그 주에 사는 백성들의 지지로 주지사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내 권리를 당신에게 양도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법대로 하지 않게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세운 사람 아니에요. 우리는 신약 성경을 통해서도 이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도 부르셔서 들어쓰시고 한글 킹잼 성경을 이 땅에 주셨고 또 성경들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호칭을 부여하게 하신 것이, 그건 아무나 쓸 수 없어요. 성경들을 믿는 사람이라는 그 칭호는 아무나 쓸 수 없는 거예요. 성경들을 안 믿는 사람들을요, 성경들을 믿는다고 했다면 그것은 유선자이죠. 거짓말쟁이죠. 어떤 자가 이 교회에서 안수받은 목사 직분을 소홀히 했다가 파면됐는데, 거짓말하고 자신을 속인 허접한 인간들, 즉 구원도 받지 않은 그들을 시켜가지고 사람들을 해놓겠어요. 그들을 데리고 교회를 만들어 목사 행세를 했다면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와 무슨 관련이 있는 거죠? 마귀하고 관련이 있지요. 예수 그리스도하고 관련이 없어요. (20년간) 밥 먹여줬잖아요. 그래서 다 박탈당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 교회를 세우시려고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거짓말하는 사람들을 신뢰하시는 것이에요? 그게 교회예요? 그런 것을 교회라고 여기는 자들끼리 모였는데, 그들이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 무엇들이에요? 아니, 그리스도인 아니면 뭐죠? 두 가지밖에 없는데, 마귀의 종들이죠. 그 교회 이름을 자유교회라고 했다는데, 여기 있는데 얼마나 억압을 받았으면 자유교회라고 했겠어요.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들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쓰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들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쓸 자격이 없어요. 마귀의 자식들한테는 그런 성경을 주신 거 아니에요. 우리 영광을 주게 하는 찬송가도 쓸 수 없어요. 그들은 자유롭게 써야 되는 거예요. 자유교회는 그런 자유가 없어요. 그들은 자유나 우리는 그런 자유를 수용하지 않았고 절제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지만 너희는 마귀 소속이라는 거예요. 목사를 인간적으로 하는 것이에요? 목사를 하려면 무슨 조건이 첫째가 되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디바인 콜링이 있어야 한다. 한국에 이렇게 다 마귀 소유로 되어버린 교회들은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은 자들이 목사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디바인 콜링을 받은 사람이 거의 없어요. 98%는 아니에요. 내가 신문 광고에도 냈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제도교회라고 부르는 거죠. 우리 교회가 부르는 거예요. 내가 부르는 거예요. 믿음이란 구세주의 손을 꼭 붙잡는 행위와 같다 하겠어요. 불난리 때에도 구조 손길을 꼭 붙잡을 수 있는 사람은 구조를 받죠. 마태복음 13장 58절에서는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권능을 행하지 않으셨다 했죠.
마태복음 17장 20절에서는 제자들이 마귀를 쫓아내지 못한 것을 아시고 주님은 겨자씨만한 믿음을 강조하신 것이죠.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구원받고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된다고 했죠. 저 산다로 바다에 빠지라 하더라도 바다에 빠지는 것이. 이건 내가 진 말이 아니에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죠. 나는 주님의 말씀을 거역해서 그건 좀 인간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런 말 하는 사람, 그런 말을 할 사람 아니에요. 나는 디바인 콜링을 받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한글 맞춤법도 모르는데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하게 하신 것이에요. 로마서 4장 20절에는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었어도 또 아내가 90세가 되었는데도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았다가 이삭을 받은 것이에요. 그 이삭을 12살 되었을 때 모리아 산에 가서 제물로 바치라 했더니 그대로 실행한 것이에요. 다 묶어놓고 나무도 다 놔두고 번제로 쓰려고 해서 칼을 들었는데 막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막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확인하셨으니까 막으신 것이요. 로마 11장 20절에서는 믿음이 없었기에 이스라엘이 꺾어졌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꺾어진 것이죠. 로마서 11장 23절은 누구라도 믿음에 머물리지 아니하면 멸망하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멸망이 뭔지 아십니까? 부패해버린 거예요. 영으로 부패하고 혼으로 부패하고 나중에 몸도 부패해버리고 다 끝나버린 거예요. 천상에서 약속받았다고 그런 거짓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부르시러 온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러 오신 거 아니에요. 누구라도 믿음이 없으면 머무르지 않으면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배터리를 충전하지 않고 쓰려고만 하게 되면 못 쓰게 되는 것이요. 멸망이에요. 그렇죠? 시계가 다 가다가 배터리 없으면 그대로 서버렸죠. 멸망이에요. 말씀을 먹지도 않고 기도하지 않게 되면 쭉정이같이 되는 것이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죠. 하나님을 배반하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썩은 버섯과 같은 거예요. 뱀도 안 먹는 거예요. 죽어버린 생명에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은 생명은 믿음이 없어서 죽는 거죠. 좋다고. 우리 교회로부터 성배를 한다고. 세상에서 가장 웃기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왜 그러죠? 지각과 지혜가 없어 그런 거예요. 구원받지 않는다는 증거였죠. 당신의 믿음의 상태는 어떠한가? 두 번째로 믿음이라는 성경에 계시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고 하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증거라고 하죠.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서는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보이는 것들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 했죠. 이는 보이는 것들은 잠깐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하기 때문이라. 거듭났다는 증거가 뭐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에요. 보이지 않는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예수님과 다시 만난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썩은 버섯 같은 믿음이에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으면 의인이 되는 것이에요.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신 말을 문맥 그대로 믿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근원은 무엇이죠? 양심이에요. 구약의 이스라엘은 율법과 계명들이 주어진 것이에요. 그것만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걸 지키면 어떻게 되죠? 죄를 안 지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양심이 필요 없는 거예요. 구약에는 양심이 없어요. 양심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유대교로 개종한 자들은요, 범죄하고서도 양심의 가책을 받아도 그 죄들을 씻어줄 그리스도의 피가 없었지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 이후에 죄를 위해서 죽어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완성된 구원이기 때문에 양심이 깨끗해졌다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피로 양심을 씻지 못한 자들은 선한 양심이 없어요. 선하다는 건 무슨 말이죠? 좋은 양심이 없어요. 디모데전서 1장 5절에서는 계명의 목적은 순수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가식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그랬다 했죠. 멋대로 믿는 것은 믿음 아니에요. 자유롭게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멍청이가 하는 거죠. 멋대로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재판관계 봐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경대로 믿는 게 아니에요. 선지자들이 말한 대로 믿는 게 아니고 자기가 좋을 대로 믿는 거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럼 멸망해버린 거예요. 다 종로로 돼버린 거예요. 우상에게 가서 절하잖아요. 절에도 가서 절하고 우상들한테 가서 절한다 그러죠. 갓바위에 가서도 절하고. 우상에게 절한다는 것은 마귀에게 점유당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중들은 다 마귀에게 점유당한 자들이죠. 힌두교 구루들이라, 이슬람교 임맘들이나 가톨릭 사제들이나 추기경들이나 교황들이나. 어제 뉴스에 보니까 그 삼성 이건희 회장 가족이요, 어디 절에 가가지고 절하고 거기다가 뭔지 나 그 절에 쓰는 그 용어를 잘 모르니까 자기 아들을 5년형 받지 말고 내달라고, 죄를 가려주시고 내달라고 그렇게 우상한테 마귀에게 기도했던 것인데 마귀 들렸다는 증거예요.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누구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상이 이렇게 다 만연되면요, 그 나라는 망하는 것이에요. 일본 다 우상 숭배자들이에요. 우리나라도 교회 자체도 우상 숭배자들인 것이에요. 절간만 그런 거 아니에요. 마귀한테 점유당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형식적으로 믿음의 생활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마귀에게 점유당한 것이. 그리스도인은 아니에요. 정신 차려야 돼요. 정신 차려야 한다고. 나는 사람은 기분을 맞추는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어떤 형태의 사람이라 하더라도 나는 그 사람의 기분을 맞추는 사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저를 들어쓰지 않으셨을 거예요. 성경 침례교회는 독특한 교회예요. 여기 쓰레기가 들어오면요, 그대로 내쫓는 것이에요. 어떤 행태로든지 그 사람들의 행적이 드러나게 해가지고 그대로 쫓아버리는 것이에요. 내가 만약 그렇게 하지 않았다 할 것 같으면, 그리고 타협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의인으로 인정해 주지 않으신 거죠.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서는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 대한 선한 양심을 내던짐으로 파선하였느니라 합니다. 배가 파선하게 되면 재산 없어지죠. 목숨까지도 잃을 수 있죠. 선장만 죽는 것이 아니라 배에 탄 모든 사람이 죽는 것이 파선. 믿음에 대한 선한 양심을 저버리게 되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요. 약혼했다가 파혼한다? 혼인했다가 이혼한다? 성경에 기록하신 하나님은 구원주시지만요,
동시에 심판주이신 것이죠. 이 설교를 듣고서도 말씀을 믿지 못한 자들은요, 죽은 양심의 소유자예요. 양심이 죽은 사람의 입에서는요, 위선으로 거짓말을 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로마서 9장 1절대로 그리스도인은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 사람이 거짓말을 하면 그 사람은 마귀 자식이에요. 자기의 선한 양심이 없는 거예요. 자기의 양심을 속여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순간을 모면해버린 거예요. 예, 자기의 난처한 입장을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해버린 거라죠. 마귀 자식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죄를 두려워해야죠. 죄를 피하는 것은 죄가 무서워서 피하나요? 더러워서 피하죠. 그렇죠? 죄를 더럽고 가증하다고 여기지 않게 되면 그는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는 것이요. 그동안에 쌓아온 모든 복도를 잃게 되는 것이요. 요한복음 8장 9절에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와서 모세는 돌로 치라고 명령하셨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말씀하시겠나이까? 라고 물었다고 했죠. 예수님의 대답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그 여인에게 돌을 던지라 그래요. 어린 사람부터 나이 많이 먹은 사람까지 하나씩 다 사라져버린 것이. 그렇죠? 오늘날의 문제는 뭐예요? 죄인들이 양심의 소리를 무시해버리는 데 있는 거예요. 국민 5,000명이에요. 5천만 명이요. 전부 다 양심을 무시해버리고 산다면요, 그건 하나님 보호를 받아야 할 아무런 근거가 없는 거예요. 자기 양심을 배반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대로 가버린 거예요, 지금요. 정치하고 대통령 한다는 사람이요, 이런 걸 모르는 거예요. 알 턱이 없죠. 누구에게 들으니까 요즘 신천지라는 자들이요, 개혁성경으로 거짓 교류를 벌였다 하는데, 그래서 선한 사람들이 탈선하게 한다는데, 그 사람들이 왜 그런 말을 듣고 탈선할까요? 믿음에 뿌리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의 믿음이요, 자기가 조장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양심에 근거해야 되고, 그 믿음은 진리에 뿌리 내려야지 하는 것이에요. 진리가 토양이에요. 여러분, 남사밭에 뭐 심죠? 뿌리가 안 내리면 그대로 뽑히잖아요. 개혁성경 때문에 신천지가 그렇게 거짓말을 해가지고 다른 거짓말하는 마귀 자식들을 갖다가 전부 점유해버린 것이. 교회 다니는데 절간에 다니기 싫으니까 교회 다닌 거예요. 교회 다니면 제대로 다녀야죠.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교회 다니면 뭐 하는 거예요? 거듭나지도 않은 사람들 교회 다니면 뭐 하는 거예요?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마귀한테 그대로 점유당한 것이죠. 성경에 없는 교리를 멋대로 주제되는 자들이요, 그들이 바로 마귀 자식들이에요. 그건 자유가 아니에요. 그 지혜가 없으니까요, 그런 쓰잘데없는 소리를 하는 것이죠. 그것은 속임수예요. 속임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것이죠. 당신의 믿음의 상태는 어떤가? 세 번째로,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은 믿음 아니에요. 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죠. 다른 사람들이 한 구절을 기록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은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9절까지 우리는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들 아니에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특권이에요. 말씀을 그렇게 믿었더니 의인이 된 거예요. 특권이에요. 말씀을 그렇게 안 믿었으면 탈락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시는 분이 아니죠.
자, 아브라함은 사소한 일들에 매번 실수가 있었지만요, 백세에 난 아들을 바쳤던 인물이에요.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명령을 듣고서 바쳤을 때 무슨 계산을 했을까요? 히브리서 11장에는요, 부활할 것을 믿었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이더라도 부활할 것을 믿었다는 것이, 부활시켜 주실 것을 믿은 것이 대단하죠. 대단한 믿음이죠. 대단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부활시켜 주시겠다고 그러는데, 그런 신념을 주셨는데, 여러분 독자인 자식, 그것도 백세에 난 아들을 바칠 수 있습니까? 사소한 것도요, 사소한 것도 자기가 먹고 사는 것을 먼저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아야 할 전혀 인생의 근거가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나는 개처럼 사는 거예요. 근데 내가 가만히 돌이켜보니까 딱 한 가지인 거예요. 우리 동역자들한테 그 이야기는 안 했지만요, 딱 한 가지 있어요. 우리 마누라도 몰라요. 내가 비행기를 탔는데요, 비행기를 타면 일반 이 고용인들보다는요 좀 월급을 많이 주잖아요. 저 여기 개화산 개화역 그 건너편에 있는 그 집들이요, 내가 비행기 탈 때는 120만 원이었습니다. 나는 한 80만 원 받았는데요, 두 달만 술 안 마시고 있으면 그 사죠, 하나.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 나한테 몸을 바치라 그랬을 때요, 나는 한 1초도 주저하지 않고 바친 거예요.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조종사 하다가요, 에어라인 조종사 하다가 사표 낸 사람 거의 없어요. 그래서 나는 사표를 던진 거예요. 하나님 공부하러 가려고, 하나님 말씀 공부하러 가려고. 그 외에 뭐가 있었는가? 내가 곰곰이 생각해 없어요. 그것인 것 같아요. 내가 돈 잘 벌던 것을 내가 그만두고, 그래서 나도 우리 성도들에 도전 주는 것이, 자기가 잘 나간다 이거죠. 그때 사표 내라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일하라고. 아이고, 나는 가족이 있는데요. 나는 가족이 없었나요? 아셨죠? 그래서 내가 일부러 지금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광고 내지 않은 신문이에요. 신문에 광고 내면요, 내가 꼭 거기다가 쓴 거 있죠. 성경 침례교회 담임 목사, 한글 킹제인 성경 책임 번역자 이송호, 신학박사 이송호 목사. 왜 한 줄 아십니까? 나를 아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 사람들을 보라고. 이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믿을 사람이 아닌데, 그리고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신 분이죠. 나는 내가 잘났다는 거 말씀드린 거 아니죠. 록번 목사님은요, 그리스도인들이 은혜 안에서 성장하면서 반드시 배워야 할 7가지가 있다고 그걸 기록했어요. 내가 지금부터 그 7가지를 말씀드린 것이죠. 첫째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라고 했다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자신의 혼을 하나님께 맡긴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더 나아가 다른 일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했죠. 다른 일에 대해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것인가 했죠. 돈 버는 거, 취직, 배우자 등등이 손보다 더 중요한 것인가 했죠. 아내의 말, 남편의 말이 성경의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것인가 했죠. 그 말들이 성경에 어긋나면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했죠. 두 번째는 과거를 잊어버려야 한다 했죠. 영국의 시인 롱펠로우가 있죠. 롱펠로우 시에는
과거는 과거에 묻고 그런 말이 있어요. Past be buried in past. 과거는 인간에게 경험을 준 역할을 한다고요. 시간은 과거에만 있는 거 아니에요. 현재도 있고 미래에도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과거에 집착할 필요가 없어요. 과거만 있고 현재가 부실하게 되면 미래도 부실한 것이에요. 우리가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어요. 과거에 집착하면 현재가 병들고 현재가 병들면 미래는 어둡게 되는 것이에요. 과거에 머물러 있게 되면 시간만 낭비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과거, 현재, 미래가 동일하다고 했죠. 주님을 만날 날이 우리의 생명의 시작인 것이에요. 그것을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을 믿는다. 그 예수님을 만날 것을 믿는다.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 의인이에요. 쓰잘데없는 짓을 하면서요.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개 같은 인간들이 그런 말을 하는 것이.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분께서요. 그분 앞에서 뭐가 아깝죠? 나쁜 사람들이 교회 동가제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왜 하나님 능력으로 못 사는 거예요? 왜 가난한 교인들한테 돈을 뺏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 말씀에 갈급한 것이 일회성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영적 기근과 현실적인 기근과는 달라요. 영적 배고픔을 느낀 사람은 죄를 안 지어요. 그러나 육신의 배고픔을 느낀 사람은 죄를 짓는 거예요. 배가 고픈데 나가 어떻게 배를 채울 것인가? 도둑질을 해야지. 밥을 훔쳐 먹어야지. 그거 하고 일을 해야지. 구걸질 하든지. 내가 배가 고픈데 밥 좀 주세요. 차라리 인간에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 하죠. 나 좀 살려주세요. 그렇죠? 풍성한 음식을 먹고 배부른 사람일수록 영적 양식에 소홀히 한 것이에요. 내가 늘 이야기하지만 사람은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아모스 8장 11절에서 내가 땅에 기근을 보내리니 오직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근이라 했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체하고 공부하는 채 했던 자들은요 태풍에 다 쓰러져 버린 거죠. 그 사람은 쓸데없이 교회에 왔다 갔다 한 거죠. 오늘날 이 나라는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 대신 공부하지 않고도 신학교 졸업장을 받아가지고 목사짓 하려는 사람들은 많이 있는 것이죠. 좌파들이 그런 교회를 점유해버렸어요. 유럽은 말씀이 부재한 이교도들이요 차지해버린 거예요. 모슬렘, 카톨릭, 무신론자들이, 동성연애자들이 차지해버렸다 했죠. 세상은 지금 끝자락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들에게는 미래가 없어요. 우리 성도들은 오늘 많은 말씀 잘 경청했으면 미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미래가 있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의인이에요. 반드시 그렇게 되는 것이니까요. 네 번째는 마음에서 쓴뿌리를 제거하라고 했다.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부간에 쓴뿌리를 지지 말라 했죠. 원수를 사랑하라 하신 것이에요. 마귀는 용서하지 않는 마음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쓴뿌리는 전염성이 강해요. 선동은 100%예요. 거짓말이죠. 100% 거짓말인 거예요. 선동은. 다섯 번째는 자기 다리가 튼튼한가 봐야 된다 했죠. 비정상적인 낙담, 시리는 마귀가 보낸 것들이죠. 이 제명이가 반역했을 때 김규진이 믿음이 없는 것을 알고 김규진을 질타한 거예요. 김규진 구원받은 사람 아니에요. 내가 20년간 밥 먹여줬지만요 구원받은 사람 아니에요. 이번에는 김규진이가 마귀 사주를 받아가지고 반역을 한 거예요. 그때 그는 아주 비참했어요.
이재명한테 당하고서 아주 비참했다 했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세워줬어요. 그런데 거듭나지 않은 거 있죠. 우리는 사탄의 공격에 대처할 능력을 갖춘 것이요. 쭉정이만 날아갔지 알곡들은 그대로 있어요. 떠내기? 그 사람이 위치를 바꾸고 장소를 바꾸면 알곡이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떠내기는 어디로 가도 떠내기인 거예요. 그 떠내기가 있는 곳에서는 그게 교회 아니에요. 교회, 여러분 보고 그런데 가라면 가겠어요? 예. 그는 성경을 버린 거예요. 성경의 진리를 버린 거예요. 따라 나선 사람은 모두가 다 멸망의 길로 들어선 것이에요. 이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내가 조금 있으면 보여드리는 거예요. 여섯 번째는 선을 사랑하죠. 그리고 악을 미워해야 한다. 자기 정원을 사랑하면 잡초를 미워해야 하는 것이. 그렇죠? 잡초는요, 일반 야채보다도 훨씬 빨리 자랍니다. 일곱 번째는 구령의 기술을 습득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은 죄를 안 지는 거예요. 대신 자기가 구령하지 못했으면 거짓말도 하고 남을 속이기도 하고 죄를 짓는 것이에요. 언클 버드 라빈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언클이라는 것은 그냥 아저씨라 그 말이죠. 버드 라빈슨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술증병의 아들이었어요. 아들로 태어났어요. 교육도 못 받았어요. 근데 어떻게 하다가 복음 전하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구원을 받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려니까 이 사람이 핸디캡이 하나 있는 것이 뭐니까 혀가 짧아가지고 말을 제대로 못해요. 그러나 그는 복음을 안 이상에는요,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겠다고 기도하면서 320km를 걸어 다녀요. 부산까지 가는 것은 400km 잡으면 한 몇 번이죠? 그렇게 다니면서 33,000번을 설교해가지고 10만 명 이상의 환도를 주님께로 이겨왔어요. 큰 교회 해놓고 파이프 오르간 해놓고 1년에 한 명도 구령 못한 이 나라 목사들, 대형 교회들보다, 교회 목사들보다 훨씬 낫죠. 이 사람은 생이 자유인의 생이에요. 멋대로 사는 건 자유인이 아니에요. 그들은 마귀의 종에서 세뇌당하고 있던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결론적으로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후회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후회만 하고 사는 사람 아니에요. 예, 그리스도의 삶을 정산 보는 자리예요. 그리스도 심판석에는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 반드시 선다 그랬다.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서게 되는 거예요. 선과 악과 자기가 무슨 일을 했는가 그걸 다 결산봐야 된다 했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3절에서는 그 어떠한 피조물도 그분 앞에 나타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나니 오직 만물이 우리가 회개해야 하는, 죄를 자백하는 거 아니에요. 결산을 봐야 하는 회개, 어카운트. 그분은 눈앞에 벌거벗은 채로 명백히 드러나게 하는 자리인 것이에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훼손한 자들은 그 자리에 결코 설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어린 양의 혼인식에도 참석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신의 무지 때문에 영원한 유업을 잃은 자들은 아예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어요. 죄를 짓고도 자기가 무슨 짓을 한지 모르면 그 사람 그리스도는 아니에요. 교도의 재단에 나와서 기도했다 하더라도 거짓말을 한 거예요. 마귀가 그들을 시키니까 거짓말을 한 거라고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한 것이에요.
하나님께 하는 거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은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아 두루다니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요. 이 한 구절만 제대로 암기하고 실행했더라면요. 남은 생애 동안 후회할 일은 하지 않을 것이에요. 그렇죠?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좋은 말씀을 준비케 하셔서 잘 전하게 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제 안에 충만해 주셔서 제가 주님의 지혜와 영역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으니 우리 성도들이 오늘 매우 잘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했습니다. 제가 이제 이 성도들을 초청할 터인데 주님, 이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드릴 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면 그대로 받아주시고, 자기가 거짓말하고 죄진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자백하면 받아주시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하면 받아주시고, 현재 나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겠다고 기도하면 응답해 주십시오. 이 초청 시간 주님 영광을 위해 써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